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다 함께 봅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자옆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 좀 더 크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확신이 돼야지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죠. 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98편은 승리자이시며 왕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회상하며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 그러니까 승리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1절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시편 96편을 우리가 보면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우리가 했을 때, 또 새로운 구원을 기대할 때 우리가 이제 새 노래다는 표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것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새로운 경험이 뭘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했을 때 그 구원했다는 말이 언제 사용이 됐을까요? 출애굽이죠. 예,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거든요, 성경에. 예, 언제 이런 말들이 사용될까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입니다.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외세의 침략에서 보호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싸워서 이겼을 때.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새 노래라고 하는 것,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신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 전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들 가운데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신약의 관점에서 적용하면 악의 세력을 무찌르시는 것,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모든 것을 평정시키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고백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과 팔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리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예컨대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이렇게 말합니다. 편팔과, 구원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팔을 피신 거예요. 싸우시기 위해서. 다 웅크리고 있으면 못 싸웁니다. 팔을 쫙 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병과 마병을 홍해에서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팔을 펴셨습니다. 손을 내미셨습니다. 팔을 펴시고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이런 하나님의 오른손과 구원의 팔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과 팔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진즉에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손대는 것마다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이거를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오른팔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철저히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오른손과 그 펴신 팔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요, 승리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승리가 구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을 말씀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외치고 있는데요. 4절에 보시면 즐거이 소리치고 즐겁게 노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는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또 6절에 보시면 나팔과 호각 소리로, 여기서 말하는 호각은 이제 뿔나팔을 말해요. 뿔나팔. 예. 그러니까 나팔과 호각 소리로 즐겁게 소리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노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노래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이 목소리로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수금, 나팔, 뿔나팔을 동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할 수만 있다면 공교하게 연주할 수 있는 악기들을 동원해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나 여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악기를 동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최고의 음악으로 찬양하자라고 해서 뭐 오케스트라도 동원하고 또 각종 여러 가지 세션들을 풀 세션으로 동원하는 이런 이제 의도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 악기를 동원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악기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디에 가르쳐 주느냐? 시인은 악기를 동원할 것을 요청하기 전에 나팔로, 뿔나팔로,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즐거이 소리치고 즐겁게 노래하라는 요청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즐겁게 노래하라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기쁨의 노래를 하라는 뜻입니다. 예. 그냥 흥이 나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기쁨의 제목이 있는 거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뻐해야 될 그 이유를 가지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봤자 그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찬양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인생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부르짖는 찬양밖에 안 나오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고 또 천국을 보장해 주셨고 또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돌보심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들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혀 들어갔죠. 근데 거기에서 찬송했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렸고 닫힌 문이 열렸고 매어 있는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과 체험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과 실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다라고만 기록으로 끝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더 덧붙이고 있는가?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천지가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5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끝납니까? 아니면 다른 말이 덧붙여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그 어두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를 들을 제수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제수들을 기억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그곳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해도 무리가 아닌 거예요. 무리가 된 해석이 아닙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일이 형통한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을 듣는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찬양 소리를 들은 제수들은요,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알게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은 찬양을 감옥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의 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했던 찬양을 떠올리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게 무리한 해석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는 때때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옥에 갇힐 때 나의 기도 소리와 나의 찬송 소리를 들을 성도님들을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 소리를 들을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찬송 소리를 들을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해서 찬양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 하나님 앞에 눈물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본 자녀들은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동일한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권사님은, 누구누구 장로님은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 같으면 정말 못 살겠는데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그래도 교회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옥문 안에서도 그렇게 찬송을 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보고 새로 교회 나온 사람들이 보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봤을 때,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지. 그거 보고 배운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찬송했을 때 본문의 저자는 찬송하더라 라고 끝내지 않고
그곳에 있는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 찬양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찬양 소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내 삶 속에 이런 고난 가운데 고백하는 찬송이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진정한 승리자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먼저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심판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앞에서 1절에서 3절은 승리자 하나님이고요. 4절에서 6절은 제가 이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에서 9절은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왕되심과 심판자 되심이 찬양의 근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7절에서 9절은 심판자신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9절에 보십시오.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9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제가 이 세계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은 하나님이 전부를 판단하신다 이런 말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의미로 제게 다가오냐면 하나님은 부분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분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하죠, 여러분, 강단에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중에서 생겨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죽기 직전에 그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의 그 사람의 모든 기억 속에, 의식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분을 아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거죠. 따라서 그분의 판단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은 지역을 판단하고 분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세계를 판단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온 세계의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으로 판단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곤한 인생을 살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은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사실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직하게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셔서 순결한 정의와 깨끗한 공의로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심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 그러면 무겁고 두렵지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자 하나님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시는요, 찬송가 115장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혹시 찬송가 115장이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찬송가 115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뭡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뭔가 언밸런스하죠. 심판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한 것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또 아마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의 작사자는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츠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당시 교회에서 주로 불리던 찬송이 시편가였습니다. 시편의 내용으로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근데 시편가가 이 히브리 언어의 근거해서 이렇게 찬양의 그 가사의 의미들을 갖고 오다 보니 그 의미를 희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뭔가 운율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 또 곡조도 잘 모르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람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이제 시편가를 영어에 맞춰서 바꿔서 부른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신약의 관점으로 이 시편가를 좀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시편 98편을 읽다가 묵상을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 98편의 말씀을 개사를 합니다. 개사를 해서 찬송에 가사를 붙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분이 뭐라고 가사를 바꿨냐면 이것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바꾼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를 기쁘다 구주 오셨네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시는 게 오히려 기쁜 거죠. 기다리는 거죠. 진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은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는 게 기쁨이고 소망이고 바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거를 뭐라고 가사를 바꿨냐면 뭐로 바꿨을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걸 뭐로 바꿨을까요? 만백성 맞으라. 예, 만백성 맞으라. 뭔가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구주라는 말로 바꿨고 여호와의 심판과 임하심을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심판의 의미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역사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셨다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가사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찬양의 정신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받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죄의 구조에서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몰라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재림은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거 아람어로 뭐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주여 오시옵소서. 이걸 아람어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초대교회의 기도문이자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인사말도 마라나타, 기도문도 마라나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우린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이 세상을 멀리 내다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자신의 삶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나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가정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사실 소망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이 세 단락으로 나눠졌습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7절에서 9절까지 세 단락으로 나눠졌는데 가만히 본문을 묵상하면 이 찬양의 대상으로 초청하는 그 대상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 공동체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을 띄워주십시오. 4절에서 6절을 보면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온 땅, 온 백성, 온 세상에 있는 백성을까지 확장시킨 거죠.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9절을 보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온 땅을 넘어 자연 만물까지 확장됩니다. 자연 만물, 바다와 큰 물과 산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성격은 이것입니다. 찬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은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길을 갈 때도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모든 곳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로마서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찬양의 능력, 이 찬양의 능력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닫혀있는 감옥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오늘 설교에 나온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배성 맞으라 온 교회 영아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네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우리 3절 4절 합시다.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여 우리 4절 한 번 더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하시니 만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심판주로, 진정한 승리자로, 진정한 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아멘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 우리 시간 그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좀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니 나의 왕 나의 승리자 나의 심판주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를 돌보아 해주시고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내게 굳세 믿음과 보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안지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나갈 수 없고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시고 나는 확실히 합니다.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에 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주님 만나 그곳도 나갈 수 없도 아멘.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보호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고 돌아가실 터인데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변에
정말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억울한 상황 속에, 고통 속에, 매맞는 상황 속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그 고통의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송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